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 계신가요? 눈에 보여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영으로 계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계신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대충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일반적인 모든 일어나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걸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이 갖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특별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오전 시간에 줬던 메시지가 제목이 뭐였죠? 미가가 예언한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번 주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고백하고 계속 선포하면은 틀림없이 아마 승리할 겁니다. 가장 간단한 일은 그리스도, 그렇죠?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 만남이 와도 그리스도, 응답이 와도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그렇죠, 처음에는 이들이 선민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로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 버린 거예요? 복음이 희미하게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뭘로 섞인 복음으로, 이게 뭘로, 그렇죠, 이제 이용하는 복음, 율법적인 복음, 완전 다른 복음으로 싹 변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전 지금 시대는 지금 복음이 희미하게 되냐, 변질돼 버렸냐면은,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명히 얼마 정도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안 합니다. 거의 뭐예요? 성경 본문 읽고 본문 내용만 쫙 이렇게 풀어주고 끝내요. 그럼 우리의 듣기는 재미있을지 몰라도 영은 죽어요, 여러분. 영이 죽는다니까. 이렇게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누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개입 안 하면 우리는 절대 한순간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은 누구 앞에서만 꼼짝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딱 선포되는 그 현장,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만 꼼짝 못하게 돼 있다니까. 나머지는 다 갖고 놀아, 여러분. 갖고 논다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렇죠, 어디에 빠져갖고 그러죠. 이 시간이 문제인 선민 사상. 이게 무슨 사상이라 그랬습니다. 야훼 사상.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사상. 여호와는 누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라. 얼마나 같은 거지, 망할 생각하고. 이건 메시아 사상. 요 세 가지 사상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고통받게 만들었습니다. 메시아 사상.
자, 어떤 메시아요? 왕권을 가지고 올 메시아. 몫으로 올 메시아 말고 왕권을 가지고 올 메시아. 성경은 메시아가 어떻게, 오늘도 말씀했잖아요.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계시냐면은 고난의 종으로 온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유대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는 도시에 와야 돼. 수도권 한복판에 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강남에 와야 돼. 강남에. 근데 이스라엘 땅은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거든. 어디 와서 베들레헴, 저 시골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니까. 그것 어떤 모습으로? 자, 처녀의 모습을 태어났건데 아기의 모습으로. 이사야 9장 6절. 아기의 모습으로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모사라 기모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렇죠? 아기의 모습으로 오는데 어디에?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이렇게 아기의 모습,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고 아기의 모습으로 올 것이고 태어날 장소까지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약속의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가장 시골 촌뜨기 마을에 보내겠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쳐버린 거지 사실. 이게 무슨 사상입니다. 직접적인 재앙을 당했던 이유가 뭐죠? 누구? 지도자들. 지도자들과 누구? 선지자들. 또 누구? 제사장들.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의 뭘로 인해서? 악행. 악행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북조 이스라엘, 남조 이스라엘 재앙을 터뜨렸단 말씀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반드시 누구를 그래서 하나님은 자, 남은 자를 준비해 놨는데 요 사이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기로, 그렇죠,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했다는 사실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해준 거죠? 알려준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복음을 누린 사람이 미가 선지자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의 모든 장마다 누가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주고 있으면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성경 읽으면서 여기서 장마다 그리스도가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그러면 성경 볼 때 대충 안 봐져요, 여러분. 눈에 불빛이 탁 나거든. 눈에 불빛이 난다니까. 그렇죠. 남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방향의 의도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 버렸다니까. 그 덕택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남은 자가 어디 있다? 세계 곳곳에 있어. 곳곳에. 5대양 6대에서 곳곳에 숨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찾으라는 거라. 찾으라.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들을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자, 서론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항상 첫째,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현장에서는 이게 일어나야 돼.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 말씀 운동. 무문트가 일어나야 돼. 말씀 운동.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게 계속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사시는 곳에, 다니는 직장에, 가는 모든 산업 현장에, 가는 만남 모든 현장에 이걸 놓고 기도해.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현장에 말씀 운동에 막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두 번째, 이걸 기도 운동. 미가 선지자가 했던 이 운동에서요. 가는 것보다 말씀 선포했거든요. 자기 힘 안 되니까 가는 것보다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이거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하면요,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성령의 역사하면 누가 반드시 동원해. 자, 하늘 군대가 반드시 동원돼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의 악령, 사단이 반드시 결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일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언약의 사람들이 가는 현장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냐? 이게 오게 되어 있어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이 비밀을 딱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마다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은밀한 일들이 막 터지는 거죠.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좀 의아해할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질문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요, 하나님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 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말 못하겠죠.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까 하나님 영으로 계십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 인간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뭘 가졌어요? 육을 가졌어요. 육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불신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일이 잘 풀리면 그럴 일 없는데 일이 막 막히고 어려움이 계속 들이닥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반드시 답을 정리해야 되기는 첫 번째입니다. 자, 뭘 통해서 좀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자, 누가복음 16장 가장 좋은 예가 이게 나와 있어요. 16장 19절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무신론자. 이 세상에는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물어볼까요? 이 세상에 무신론이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예? 무신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신론도 뭐지요? 그 신앙이에요. 무신론도 신앙입니다. 자, 여기 어떤 사건 나오죠? 자, 부자와 나사로라는 두 인물 나오는데, 첫 번째입니다. 부자가 가진 것이 있어요. 부자가 가진 것이 있고 부자가 갖지 못한 게 있습니다. 자, 부자가 가진 건 뭐예요? 첫째,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천국 지옥을 비유들면서 비유를 들었는데, 자, 부자가 가진 것은 뭘 가졌죠? 재물과 재물. 예,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매일매일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잔치 한번 벌리려면 돈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면, 예를 들어서 자녀 한번 결혼식 해도 돈이 얼마나 기둥불에 흔들릴 만큼 많이 들어간다니까. 근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매일 잔치를 벌렸대요. 재물이 많았습니다. 돈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부자에게 있었던 그 재물도 있었고, 둘째, 매일매일 잔치하려면 뭐가 받쳐줘야 돼? 뭐가 받쳐줘야 돼? 그래, 건강이 받침돼야지. 아무리 돈이 많은 몸이 따르지 않으면 잔치 못합니다. 건강해서 이 건강 가지고 있었어요. 체력이 탁 받쳐졌대. 세 번째, 자, 매일매일 손님을 초청해 잔치를 벌이니까 수많은 뭘 갖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알 거 아니라 명예 있는 사람,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부자가 가지지 못한 거, 그렇죠? 가지지 못한 거. 자, 뭐가 없었냐? 부자는 진정한 뭐가 없었어요? 잔치는 벌렸지만 뭐가 없었어요? 마음에 안식이 없었어. 안식 없다. 잔치를 벌렸던 이유가 뭐지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성공했는데 마음이 뭐가 공허해. 그러니까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잔치를 벌린 거거든. 그걸 뭐 해보려고, 공허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안식이 없어요. 둘째, 뭐가 없어? 안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 내세가 없었어. 내세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막 사는 거라. 그냥 돈 있으니까 막 사는 거야. 세 번째, 영생. 이 사람은 영생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쾌락을 즐기며 사는 인생. 이게 부자가 가진 게, 불신자를 대표하는 무신론자, 하나님 모르는 부자 가진 대표적인 두 번째입니다. 거지 나사로. 자, 거지 나사로가 가진 것. 자, 거지 나사로 가진 것. 거지 나사로 가진 건 뭘 가지고 있었어요? 거지 나라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개가 먹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 그랬거든요. 나사로 가진 건 첫째 뭘 가졌을까요? 그렇지요.
안식,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이 나사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비유를 주니 이렇게 살으라고 비유든 거 아니에요. 천국이 낫겠냐 지옥이 낫겠냐를 비유하기 위해서 비유를 둔 거지, 구원받은 성도가 거지처럼 살아라고 그걸 말려고 한 게 아니라고. 그걸 잘 아시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생. 자, 나사로가 가지지 뭐, 자, 안식, 영생, 뭐 내세, 이건 여기에 대한 정확한 확신 갖고 있었고, 자, 가지지 못한 거, 이 사람은 뭐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못 누렸어요.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린 사람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린 사람이에요. 거지로 살았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문제 속에 있는 근본 문제. 자, 이 무신론의 인생, 이 인생을 쳐다보면서, 자, 문제 속에 있는 이 근본 문제. 이렇게 근본 문제를 모르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생은. 자, 첫째는 죄입니다. 근본 문제 첫째, 죄입니다. 어떤 죄? 자, 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째 뭐가 있냐면 전념성이 있어. 전념성. 반드시 전념이 돼요. 하품도 뭐가 돼요? 전념이. 졸음도 뭐가 돼? 전념됩니다. 옆에 졸고 있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옆구리 찔러 주세요. 가만 놔두지 말고. 뒤에서 웃지 말고 확 찔러줘, 그냥 옆구리를. 정신 차리라고. 그렇죠? 희한하게 전념되거든 이게. 도둑질도 전념돼요. 도둑질도. 그렇죠? 그래서 반울도둑이 소도둑돼. 누가 중간에 커트해주면은 정말 큰 도둑놈 됩니다. 그래서 전념성이 있고 단절성이 있어. 단절성.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과 인간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의 몸에 병이 드는 이유가 뭐죠? 피를 단절시켜 버려요. 그래서 뭐가 병이 오는 거거든. 죄는 굉장히 사실, 죄는 첫째 원죄 있어요. 원죄.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이 원죄. 원죄는 뭐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태어난 죄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 자, 원죄가 그 둘째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요. 자, 조상 숭배죄가 있어요. 자, 원죄와 조상 숭배죄의 공통의 특징이 뭐냐면 나하고 전혀 내가 지은 죄가 아니야 이게. 태어나고 보니까 뭐야?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보니까 내가 원죄를 딱 갖고 있어요. 또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엄청 많이 하는 가정에 내가 태어났어.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내가 딱 받는 죄거든요. 이건 아무 이유 없이 뭘 받아요? 저주 받습니다. 저주. 태어나면서 사망 운동을 받고 태어나죠. 원죄. 조상 숭배죄는 뭡니까? 아무 내 잘잘못 없이 조상들이 귀신 섬겼다는 이유 때문에 저주를 계속 받는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세 번째, 이 자범죄예요. 요건 내가 알면서 짓는 죄예요. 자범죄. 그렇죠. 자범죄를 해결하려면 고통이 따라와요. 고통. 술 먹으면 뭐가 어디 고장 난다고요? 술 많이 잡수면 어디 고장 나요? 간이 고장 나잖아요. 그리고 간경화, 술 많이 잡는 사람 간경화, 간암으로 죽는 경우 많아요. 그렇죠? 자범죄가 안 하면 되는데 알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지. 조상숭배, 우상숭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면 되는데,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이런 가정에 내가 태어났어. 아무 이유 없이 저주받아요. 이게 엄청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걸 아는 순간에 뭐 해야 됩니까? 완전히 뭐예요? 이걸 완전히 정리를 해버리고 새로운 뭘 해야 되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면 전쟁을 해야 돼. 네,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이 죄가 무서운 거거든요. 자, 근본 문제 죄. 두 번째는 뭡니까? 죄를 짓게 했던 장본인 사탄. 이 사탄의 정체성을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놈은 그렇죠. 항상 이놈은 우리 인생을 유혹해, 시험. 말씀을 계속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들은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 안 사람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단계별 계속 유혹들이 있다니까. 사탄 이놈도 눈에 영적 존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이미 지옥은 이미 불신자는 지옥을 보장받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불쌍한 인생들이죠. 이거 반드시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문제 속에 있는 이 근본 문제.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 이 사실을 모르고 자 무신론자의 결과예요. 결과. 자, 이 부분을 덮어놓고 그냥 살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 딱 사단에 잡힙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이미 사망 언도를 받은 사람, 이미 영적으로는 사망 언도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귀신의 계속 인도를 받아요. 나는 아니라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계속 사단이가 사주팔자 운명의 코스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네 번째, 이 불신자의 결과예요. 로마서 6장 23 죄의 삭슨 사망, 결국 죄의 대가로 사망이 언도되잖아요. 죽습니다. 자, 육신의 죽음이 중요하지 않고 육신도 죽지만 영원히 사망을 받고 떨어집니까? 지옥을 가잖아요. 이 지옥이 딱 보장돼 있어요. 이게 무신론자들의 삶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결과. 이미 결과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중에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술을 막 먹는 사람 있죠.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자기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담배를 막 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될 대로 되라 하냐, 이런 인생들이 막 갖다 집어넣거든. 근데 정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말도 함부로 안 해요.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렇죠? 극단적인 행동들을 안 합니다. 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가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언어 사용도 가만히 들어봐 보세요. 언어 사용이 극단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특징들이 뭐죠? 그래, 우상숭배의 가정. 하도 우한질구가 많다 보니까 언어가 좋은 말이 안 나와. 계속 막 저주스러운 말, 쇠가 빠질 놈, 이 험한 말들이 막 나오는 거. 이게 뭐냐? 귀신 성긴 그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가정 가문 우한과 질구가 들이닥치니까 무식한 용어가 계속 나온다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단어들이거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상태로 놔두면은 영원한 멸망이라,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서, 인생들에게 길을 열었다니까. 그래서 뭘 우리에게 약속한 것,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우리가 지은 이 죄 가운데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자, 이분이 와갖고 뭐 했습니까? 이게 일단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졌잖아요.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십자가에 지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대신해서 뭐가 된 거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대속 제물. 그래, 완전히 뭐 한 거죠? 대속 제물이 되셔 갖고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을 완전히 부활로 끝을 내버렸어요. 끝을 냈습니다. 자, 이걸 알고 뭐 할 때, 그렇죠, 예수님을 뭐 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그날부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계시록 3장 20절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 그래서 계속 뭐 하면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이고 예배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틀림없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거 모든 문제 끝났네. 5번째. 그런데 왜 구원을 받아놓고도 방황합니까?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방황합니까? 방황 이유가 뭡니까? 자, 몇 가지를 놓칠 때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도응답이 늦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는 것 같아. 기도응답이 늦을 때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방황합니다. 두 번째, 불순종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 불순종, 성령 인도를 못 받아.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불순종.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그 기가 차지 사실. 어디서 그리 듣는데 밖에만 나갔다면 하여튼 기가 찬 그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그렇죠. 불신앙을 짝짝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기도가 끊어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때. 성령 충만. 기도문이 닫혀버리면요, 기도도 될 때면 계속 해야지, 그죠? 기도문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용을 쓰고 들을 써도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안 나. 왜 성도들이 기도를 부담 느끼고 기도를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평상시가 안 되기 때문에. 평상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뭐 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대로 그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쫙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평상시가 안 되기 때문에. 평상시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처럼 신나고 재밌는 게 없잖아요, 평상시. 그렇죠? 왜?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그것다가 막 미사역으로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안 되지. 이게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가장 좋은 기도가 뭐예요? 그 주간에 주었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너무 쉬워. 강단 말씀은 전혀 안 들으니까 강단 말씀이 안 나오지, 그죠? 그 메시지하고 기도하면요, 기도할 거 없어요. 간단히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주셨던 메시지, 이 말씀 줬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한 주간 동안 성취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사 정말로 성취될 메시지가 그렇게 간단히 기도하면 끝나잖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왜 방황하는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뭐가 없을 때? 그래요. 결과에 확신이 없을 때. 그렇죠.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이 없을 때, 결국 확신이 없을 때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비유 들었던 거지 나사로 같은 케이스, 그렇죠. 구원 받아놓고도 뭐가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에게 줬던 축복이 뭔지 누리지 못하니까 거지 생활하는 거예요. 거지 생활. 여러분, 그래서 일본의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그런 말했다 그러죠. 예수 믿고 3년 동안 부자 안 된다. 그거 가짜라고. 예수 믿지 3년 됐는데 계속 가난하다. 그거 가짜라고. 가짜야.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계속 찌들이게 가난한 것 한두 번이 계속 가난하면 어떻게 돼? 뭘 다 막아요? 전도문 막아. 전도문 다 막는다니까.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론 딱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거죠.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을 자. 첫째,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 준다는 것을 믿고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가지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의 미래를 분명히 책임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되고, 둘째는 뭐냐?
이분에게 우리의 필요를 청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분명히 100% 응답한다는 사실 믿고 뭐 할래요? 이런 기도하면 응답 줍니다. 응답이 오면 뭐가 느껴져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 맞구나.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게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지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거라. 하나님 이야기하면 귀가 팍 꺾여. 그냥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렇지, 할 말이 없다니까. 할 말이 있는 그런 그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졸음이 오신 분들은 푹 주무세요 그냥. 그렇죠? 푹 주무세요. 정신을 잘 잡수시면 막 졸음이 쏟아지거든. 그렇죠? 쏟아지면 이게 원래 정심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너무 많이 잡수시면 안 돼. 그렇죠? 딱 적당하게 잡수셔야 돼. 네,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전 시간, 오후 시간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 또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중간중간 또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찾고 우리 가정을 찾고 교회를 찾고 현장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하나님 지혜로운 인생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살아는 주님 만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간증할 때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에게 하나님을 말할 때 치유 역사를 허락하시며 모든 절망 중에 있는 심령 속에 소망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가장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함께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 주시는 사람을 믿고 순간순간 주 앞에 서서 1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믿음을 실어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사 성령 충만한 그런 멋진 한 주간 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